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죽전 우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전상실 목사이고요. 분당 아래 죽전에서 지금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유원 목사님은 이제 분당 우리교회 있을 때 함께 교제하고 또 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귀한 기회를 맡게 돼서 참 고맙게 그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강단 교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니까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오늘 수련회를 떠나나 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한 2년 반 만에 지금 수련회를 갔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 2년 반 동안 아이들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표와 얼굴을 마주하는데 꼬맹이였던 애들이 저보다 이렇게 훨씬 커가지고 나타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준민이니? 또 네가 누구니? 하면서 얼마나 반갑고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건강하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더 내가 알아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데서 성장했나? 이제 이게 저의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질문이고 그 부분에서 내가 좀 그래도 올 한 해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성장이 있었어.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면 그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성장한 한 해, 그리고 기쁨 있는 한 해였다라고 제가 평가를 내곤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봅시다. 영적 성장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참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혹은 성숙이라는 단어가 사실 더 좋은 말인데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놓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그거 간단하죠. 오늘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라는 소리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아니면 헌신 봉사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맞죠.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작년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식월, 연구월을 좀 한 3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원래 한 6개월 정도 가기로 했다가 도저히 코로나 시간에 많이 비울 수가 없어서 한 3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의외로 좀 만나게 됐는데 근데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만나면 되게 이렇게 힘과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권위적인 분들, 굉장히 만났을 때 권위적인 분들, 위압적인 분들, 또 자기 어떤 헌신, 봉사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시거나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복음의 빛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미소가 지어지고 여유가 좀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진단 말이에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만났던 분들 가운데 몇 분 정도는
왜 이렇게 삐딱하실까? 왜 이렇게 딱딱하실까? 그죠? 왜 비판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그러실까? 복음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게 복음이고 내면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연배가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이야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요, 문화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체면,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의 어떤 대접, 뭐 권위, 아마 이런 것들이 삶에 이렇게 이제 그분 안에 이렇게 들어왔던 아마 이런 것 그런 이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음은 문화보다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복음이 더 문화보다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안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거나 영적인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활동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나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알겠죠? 그러나 복음이 여기에만 계시고 복음이요 가슴으로 손발로,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우리 내면화가 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고 삶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은 건 아닐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꿀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맛있어, 달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꿀을 직접 먹고서 입안에 가득 펼쳐지는 그 달콤함과 향기를 느끼는 것과 그냥 꿀 달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다녀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타스메니아라는 곳에 이 꿀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근데 그걸 이렇게 먹어보는데요, 그 전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풍미, 약간 다른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먹어본 지 한 20년은 넘어간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사서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타스메니아 꿀이 맛있어. 그래, 맛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걸 직접 먹어보고 입안에 펼쳐지는 그 풍미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적 성장에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뭐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붙잡혀 가시던 날 밤이죠. 그죠?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해줬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너희의 인생의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즉 성장하는 그런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꿀의 달콤함을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영적 성장의 길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자녀들이 우리 얘가 좀 컸구나, 많이 자랐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얘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하고 알아줄 때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컸네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좀 성장했구나라고 우리를 이렇게 느끼실 때가 언제일까?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우리가 오해하는. 자, 1절에 보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고민되는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자, 여기 보면 붙어 있어서,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대요. 컷 오프, 제거해 버린대요. 여러분, 좀 놀랍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당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자,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울까요? 아닐 겁니다. 불안해요. 두려워요. 늘 어떤 행동 하나도 두려움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달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이단들이 착하게 구는지 아세요? 두려움과 보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보상을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자, 만일에 하나님은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가차없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잘못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냉정한 분으로 평가합니다. 아주 냉정하신 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이런 걸로 하나하나 다 점수 매기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경찰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꼬나보고 있다가 과속만 하기만 해봐라, 딱 나타나서 과속딱지 되는 그런 경찰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막상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내게 벌을 주시지?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되나요? 제가 뭘 더 해야 돼? 지금도 몸이 2개, 3개도 부족할 정도로 주님 몸이 부서져라 제가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뭘 더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가 이게 강합니다. 이게 경쟁 사회거든요. 이 한국 사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잘해야만 인정받아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너 뒤처져. 막 꾸지람 듣고 책망받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에게 이상하게 그렇게 해요. 우리 자녀 정말 사랑하는데도 우리 자녀를 경쟁적으로 키워요. 보상으로 키워요. 두려움으로 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그게 바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 배경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기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평생 칭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자존감이 계속 추락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탈진하거나. 근데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인정을 잘 안 해주거나 보상이 약하면 그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탈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집사인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권사님, 장로님은 그거밖에 안 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열매, 좋은 인생 되기를 바랄까요? 바라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열매가 좋지 않으면 제거해 버릴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가요?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치면 호적을 파버리시나요? 그런 부모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부모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을 좀 잘못 옮길 때 잘못 옮긴 거예요. 잘못 옮긴 거예요. 자,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들어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열매를 너희가 맺지 못하면 제거당해라고 절대 이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먼저는 예수님은 당시 어떤 비유를 사용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일상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 포도 농사를 짓는 방법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철사 같은 걸 해주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철사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요. 포도가 우리가 고구마를 기르면 밭 고랑과 이랑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듯이 포도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렇게 밭 이랑에 있는 그 포도는 괜찮지만 밭 고랑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썩어버리거나 거기서 또 가지에서 뿌리를 또 내리는 거예요. 자꾸 고구마 길러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이 이랑에 있는 것은 잘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이 그 말인데 고랑에 있는 거는요. 이 고랑에 있는 것은 들어 올려서 이랑에 놔주거나 아니면 돌 같은 걸 해서 거기에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돌 같은 걸 덧대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고대 근동의 포도 재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제거한다고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제거라는 헬라어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이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거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는 거예요. 들어 올려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거하다라고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려준다라고 번역을 해야 이 헬라어 의미를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밭 고랑에 있으니까 거기다 돌도 대주고 잘 들어 올려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바꿨거든요, 조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부셨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농사 많이 지었거든요. 예, 생긴 거는 도시난처럼 까도난처럼 생겼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촌사람의 이 정서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절대 함부로 안 자르고요 함부로 안 버립니다.
밤새 물 한 번 내겠다고 밤에 2번, 3번 나가서 논에 물 대는 게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도와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죠? 이사야 4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 안 꺾습니다. 하나님. 등불이 꺼져가요? 안 끕니다. 안 끕.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지금 인생의 골짜기, 박고랑을 기어가고 있는 듯한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돌을 덧대어 주시고 디딤돌을 놔주시고 그리고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죄책감, 강박, 불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버림받을지 몰라. 내가 하나님께 제거당할지 몰라. 내가 좀 더 선행을 많이 해야 되나? 내가 좀 뭔가 봉사와 또 뭘까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공고하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고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삶에 아픔, 고난,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슬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인생의 그 정말 밑바닥 같은 골짜기를 기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디딤돌을 저에게 놔주세요. 디딤돌을. 주님, 제 인생을 좀 들어 올려주세요. 들어 올려주세요. 우리가 디딤돌이 필요할 때,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신 분,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불안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 예수님이 참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비밀,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죠? 거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열매를 너 맺었어 못 맺었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아니면 안 붙어 있어,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서적을 많이 읽거나 훈련을 많이 받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9절에 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네가 거주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열매가 네 삶에 맺히게 될 거야. 즉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이 푹 잠기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로 영적인 열매가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이게 맺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 10절에서 특히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데 오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성장의 길을 걸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very early in the morning 즉 아직 이른 아침이에요. 밝기 전에 여전히 어두컴컴 어둑어둑할 때 그 다음에 일어나셨다 집을 떠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본문이 한 문장으로 딱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요 얼마나 곤고한 하루를 보내는지 우리의 일상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피곤한 일상을 보내시는지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아마 눈이 퀭해가지고 막 생기 잃은 눈으로 나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피곤은 하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눈빛 가시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하지? 이렇게 안 나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성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봐주셔야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모습. 12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새 기도하셨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즉 5천 명의 장정들을 먹인 사건 후에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계속해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시러 가신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향이었고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특별히요 오병이어 기적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흩어보낸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가시거든요. 기도하러 가시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렇게 기도의 필요가 있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악기를 아무리 좋은 악기도 있어도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죠? 엉뚱한 소리 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조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그날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기투표에서 왕으로 삼을 정도로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날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환송했을까요? 막 환영했겠죠. 찬양했겠죠. 제자들은 기대감이 들떴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개 위기는요, 성공 뒤에 찾아옵니다. 성공 뒤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겸손했던 부부가 뭔가 삶에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불평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는 항상 두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 더 이기기 힘든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고난보다 오히려. 고난 때는 하나님을 되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혹 앞에서는, 그러니까 둘 다 어렵지만 유혹은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삶아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산으로 가셨을까? 자기 인생의 방향,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우선순위를 되찾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텐데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1번 가장 중요한 그 1순위를 잃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행기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무원이 나와서 이상주류나 위험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머리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리고 간혹 이런 말도 해줍니다. 옆에 아이를 동반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게 먼저 쓰여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착용하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는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기절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이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느 순간 기절할 겁니다. 그러면 도울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산으로 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제의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제의 기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좀 쉬시지. 왜 기도하러 가셔? 아니, 그 전날 그렇게 무리하셨으면 그날은 좀 늦잠 주무시지. 왜 새벽에 아무도 안 일어날 때 일어나셔서 집을 떠나셔서 밖으로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또 하나의 업무 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메시아 노릇하기 힘들다 하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시간만 되면 의무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까? 집에 데려다 줄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이 집은 멀어? 그러면서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집에 데려다 줬습니까? 몇 달 전에 결혼한 저희 청년 커플이 있는데, 형제는 집이 의정부고 반대였구나. 자매가 의정부고 형제가 수원이었어요. 그러면 자매 집에 데려다 주고 형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갔다가
수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막 얼굴을 울그락불락 하면서 했을까요? 그러면 결혼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또 대다 주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전화통 또 붙잡습니다. 또. 잘 들어갔어? 발에다 줘놓고. 그러면서 또 계속 전화해요. 막 잠도 안 자고 회사에 가서 밀린 잠을 보충합니다, 주로. 그죠?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교제가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나가시는 이유가 의무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이 신앙생활이 짐밖에 안 남아요. 무거워요. 그죠? 아니, 그냥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낫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그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피곤해도 의정부까지 갔다가 수원으로 가는 것처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기와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에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게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그게 교제고 그게 기도인 거죠. 자, 그런데 기도를 절대 혼자서는 안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대표 기도나 공적으로 모였을 때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절대 단둘이 데이트 안 하고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그룹으로만 모여서 데이트하는 사람.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데 둘이는 절대 안 만나. 둘이는 절대 은밀한 대화나 통화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만 한다? 항상 친구들과 여러 명 함께 만났을 때만 대화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연인 관계입니까? 아닌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홀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유와 통찰력과 이게 우리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성장하는 길, 열매를 맺는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길은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너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헌금하고 너 죽어라고 막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렴. 그러면 그 사랑으로 힘이 생겨요. 그 사랑으로 충만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고 대화하고 대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본인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이웃도 함께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의 열매인 겁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은요. 부부간의 친밀함의 열매로서 자녀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열매는요. 이를 악물고 그래 나 막 결심했어.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 열매 맺어야 돼. 열매에 집중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하다 보면 우리 본성을 따라서 늘 그냥 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 저 같은 남성들은 더해요. 이게 항상 관계보다 일이에요. 네. 자, 집에서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좀 도와줘.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설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기 시작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국도 끓여놓고 밥도 해놓고 합니다.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죠. 자, 근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해요. 그 일을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걸지 않고 얼굴은 굳어져 있고 일 다 한 다음에는 방문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무슨 문제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저랑 대화도 안 하고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 위해서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음식까지 하잖아. 더 이상 뭘 바래? 이게 아내가 바라는 건가요? 남자들은 더 이상 뭘 바래?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여러분 그런 남편을 원하세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더 이상 뭘 바라세요? 더 이상 뭘 바라세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죠. 설거지 좀 못하면 어때요? 청소 못하면 어때요? 한번 꼬집힘 당하면 끝나는 거지 그거야. 그죠? 그러나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이랬구나, 좋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이게 부부죠. 이게 사랑이죠. 그죠? 행위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도 감동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어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일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관계란 말이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보내드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내를 여러분 꼭 남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필요가 뭔지, 그죠? 오늘 어떤 일을 했을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사랑하냐면 내 배우자가 아름다울 때 사랑해요. 그 어떤 마음씨가 아름답고 말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에 반할 때 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미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와,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 아름다움에 놀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더 생겨요. 그럼 더 가까이 가요. 이게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붙어 있으면 돼. 내 안에. 나랑 사랑의 대화와 이 교제를 하면서 나를 알아가렴. 그러면 너의 인생이 나의 풍성함 안에서 채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생각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여기는 웃음이 안 나온 거 보니까 BTS에서 유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요, 바위에다가 여러분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바위 속에 깊숙이 넣은 다음에 터뜨리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위가 깨져요. 그런데 바위에 구멍을 뚫지 않고 바위 곁에서 터뜨리면 불꽃놀이에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능력이거든요. 우리 내면 깊숙이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터쳐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마음 가운데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겉에서만 계속 터지면요, 불꽃놀이만 요란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그분은 불꽃놀이만 평생 해오신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슬픈 일이죠. 복음이 내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터뜨리고, 굳어진 내면을 터뜨리고 말랑말랑한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여기 말씀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기 시작해요.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랫동안 성장하셨겠지만 또 더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